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으로 복된 자,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Rebirth, Renewal, Resurrection이 되겠습니다. Rebirth는 영의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Renewal은 혼이 새로워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Resurrection은 우리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음으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란, 사람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메바에서 진화됐다거나 원숭이부터 진화된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란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신의 내적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혼 또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쫓아서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란 애당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똑같이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받은 그런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신성한 성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내적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 외적인 육체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에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너무너무 기뻐서 같이 살기를 그렇게 원하신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협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 계속 같이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행여라도 네가 이것을 하면 너와 나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혼여행을 떠나가지고 신혼여행 첫날 밤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검은 불이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은 절대 하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는 말은 당신과 나는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같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도 서로 선을 지킬 때 친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점차 죽게 됩니다.
몸은 비록 살아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점차 죄악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만 짓는 죄악 덩어리인 육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영을 넣어주셨지만 인간이 죄악 덩어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거두어 가버리신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서 영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4,00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4,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인간과 다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런 자를 의롭다고 불러줍니다. 그게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는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닌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인 육신이 되어버리자 그 영은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었던 영,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그런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중생 또는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2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영이 살아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난 우리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속에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스타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영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걸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땅이 매우 혼돈했습니다. 질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은 매우 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정연하게 만드셨고 공허한 그 상태에 모든 만물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공기를 넣어주셨고 해와 달과 별을 주셨고 땅에는 물을 주셨고 흙으로 채우시고 그 흙 위에 모든 날아다니는 새와 모든 가축과 물고기까지 모든 것을 공허했던 걸 다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너무 깊었습니다. 너무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빛을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태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첫 인간인 아담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로 꽉 차 있던 것입니다. 마치 첫 창조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듯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모든 땅은 음부의 권세로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하셨고 두 번째 창조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이후에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 것이라 라고 하셨듯이 교회를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또다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연이어 똑같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정말 어두컴컴한 곳에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처음 창조하셔가지고 너는 이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단 말이죠. 너희들은 다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연이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25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했을 것과 똑같은 말씀. 이걸 먹으면 살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잃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찾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그러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은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와 내 사이에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나를 따르는 건 좋다. 하지만 네가 나를 따르되
네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너의 혼, 이때 목숨이란 영어로 soul입니다. 혼입니다. 네 혼, 너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유지한 채 나를 따르게 되면 it's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나를 아무리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과거에 네가 가지고 있던 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대로 간직한 채 나를 따르게 되면 너는 결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하고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네가 너의 혼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면 말씀에서 그랬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네 혼을 잃으면 자유리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가 과거에 가졌던 너 지정의를 다 버리고 새로운 지정의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마치 생명나무를 먹은 것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신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은 죄를 짓는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인 것이죠. 물론 선한 양심은 있지만 결코 선한 양심이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신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만이 들어와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6,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됐다면 성령 들어온 지 10년 됐고 예수님을 믿은 지가 한 달 됐으면 한 달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길어야 몇십 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6,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보다 육신을 따르는 게 훨씬 익숙하고 편하고 이미 유스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에 두기보다는 육신에 더 자주 두는 게 우리에게 편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을 먼저 취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며칠이 되지 않았지만 가나안 족속은 이미 수천 년 동안을 거기에 선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보다 육신이 이미 우리를 선점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성령님을 쫓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던 육신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두는가 아니면 성령에 두는가는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든 생명나무를 먹든 그건 네 마음이다, 네 업투기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지 육신을 따르는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인가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육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 마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무엇인가요? 육신은 육체와 다른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창세기 6장 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플래시라고 했습니다. 플래시란 무엇인가요? 육신이란 고깃덩어리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를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바디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의 한 기관인 것입니다. 육신과 육체는 온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란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본능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육신을 sinful nature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 6천년 동안이나 사탄이 나를 지배해왔던 그를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또는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온전하게 변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게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생각의 뿌리는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나도 이제 눈이 밝아, 나도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담으로부터서 우리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나도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 각지 자기의 소견에 어른들을 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왕을 왕으로 모셔두지 않고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견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죄를 짓는 육신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그 육신의 자꾸 내 생각을 두게 될 때 나는 즉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평소에 경험했던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생각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란 내가 아닌 성령님께 생각을 드려서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해서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창세기의 표현으로 한다면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생명이 임하게 되겠죠. 즉 나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증상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자가 있습니다. 죽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오직 육신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성령이 들어온 자입니다. 그 성령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살아있지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도 역시 육신의 생각만을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도 있고 성령도 있지만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잠자는 자라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던 것입니다. 허송세월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과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허송세월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깨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님께 두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름으로써 이 땅에서는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생명과 평강만 누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3절입니다.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몸이 속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은 우리 몸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어돔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고 예수님 오실 때도 부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믿음이란 단순히 그냥 존재만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님이 들어오는데 있게 들어온 성령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내적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디도서를 보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중생은 NIV에 보게 되면 리버스가 되어 있고 새롭게 하는 것은 리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단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리버스고 두 번째는 리뉴얼입니다. 리버스는 무엇인가요? 그건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이 리버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의 중생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리뉴얼입니다. 그건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이 새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신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의 병들었던 혼이 새롭게 리뉴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자유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혼이 변하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날로 리뉴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성령님께 항상 복종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혼이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리버스,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만 혼에 새로워지는 것은 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리뉴얼, 혼의 변화가 이미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가는, 깎여져가는 고난인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을 닮은 아주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로 우리의 얼굴이 예쁜 얼굴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얼굴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얼굴을 매일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온 부분은 깎고 내려간 부분은 뭔가를 채워놓은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에서 이 말씀하신 후에 바로 연이어 4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고난에 비하면 매우 큰 것입니다. 매우 영원한 것입니다. 매우 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 고난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온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닮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은 리버스 됐습니다. 혼은 리뉴얼 됩니다. 그리고 몸은 리서렉션,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두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큰 상급을 받는 정말로 복된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한 구절을 끝으로 이 메시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이때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soul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The goal of your faith. 믿음의 goal. 마지막 목적은 무언가? The salvation of your soul. 너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언가요? 우리 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혼이 변화돼서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름으로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참으로 복된 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